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사랑하는 분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여 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만납시다. 자주 만나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나지만 예배 시간에 자주 만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요, 상상외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하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땅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늘이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늘 거니까요. 그러나 하늘만 주실 수 있는 것은 땅이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살고 있지만,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계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땅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주 참석하고, 기왕이면 느지막이 겨우겨우 참석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교회 아무도 없으면 불도 켜놓고, 더우면 냉방도 하고, 공기가 탁한 것 같으면 환기도 좀 시키고, 그렇게 예배 준비를 돕고, 준비 찬송, 준비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 최소 1시간 기다립니다. 최소. 11시에 만나기로 하잖아요. 7시에 들어오래. 7시에. 7시에 들어와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소지품 검사하겠죠.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지나가야 됩니다. 몸속에 숨긴 것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합니다. 신분증하고 대조하고, 어떤 이야기 할지 미리 다 얘기를 합니다. 미리 정해지지 않은 대화를 돌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복장 보고요, 옆에서 이렇게 이 화장도 간단하게 해줍니다. 머리도 시간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요. 그럼 대통령은 놀다가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느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할 일이 많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비서들한테 설명 들어야 되고요. 또 머리 딱 다듬어야 되고요.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짧은 시간 만남이지만 반갑게 만날 수 있고, 필요한 대화를 나누면서 원하는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코딱지 파면서 5분 전에 와가지고 이래 방법으로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오전 7시 예배, 9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또는 저녁 7시, 8시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사정상 주일 오전 11시 예배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 왜 시작 안 하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디 계시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생각도 크게 두 종류로 갈라질 거예요. 뭐야, 목사님이 늦으면 어떡해? 정말 목사님 왜 그래 요새?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이 흐를 수도 있고,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안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이 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3의 경우도 있죠. 아무 생각이, 뭐야, 예배 시간 넘긴 거야? 나 몰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잡수셨든지 어쨌든 오늘 예배가 늦게 시작된 데에는 제 책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런히 교회로 오면서 마음속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존경을 받아왔고 또 항상 모든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후배들한테 모든 걸 넘기고 깨끗이 나는 물러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회를 열 테니까 참석해 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얼굴 뵙고 싶어 하는 분도 많다고, 그래서 괜찮은데 하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을 할 때 한 말씀 하시라는 거죠. 한 말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를 맡은 사람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말썽꾸러기. 나이가 지긋한데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고 이런 말썽꾸러기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 개구장의 성질을 못 버렸는지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이 나이 드시도록 전혀 회개할 게 없으신 우리 홍길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회개할 게 없어,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에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렇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오직 하늘에 대해서만 회개할 게 있으신 우리 홍길동 선생님.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못한 게 많고 나도 우리 선배님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아. 그렇습니까? 자, 하늘과 그리고 손 윗 선배님들에게만 잘못한 게 있으신 홍길동 선생님.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선배들한테 잘못한 것보다 후배들한테 잘못한 게 더 많았구나. 내가 후배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았구나. 근데 뻔뻔하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구나. 그걸 그 순간 깨닫고 울컥한 거예요. 울컥.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겨우 추스리고 연단에 서서 첫 마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작에 은퇴했어야 되는데 이 나이 먹도록 자리를 욕심내고, 그리고 늦지막히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빈말이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울먹울먹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도 아이고 이제야 저 사과하네, 이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서로 이제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연회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야지, 배가 아파 죽겠는데 겨우겨우 축하해주고 억지로 웃어주고, 이거 티가 납니다.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진심으로 축하하면요, 빈손으로 와도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예배에 진심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조금 전에 짧게 지나갔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는 미안한 상황은 언제나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한 것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송한 적이, 사람한테는 아무 미안한 게 없어.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일은 사람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밀양에서도 나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너한테 또 사과를 해야 되니? 내가 너한테 또 용서를 받아야 되니? 니 깎게 뭔데?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말을 해서 더 그 상처에 더 큰 상처를 안기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요, 영화에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가상으로 설정한 게 일상에서 너무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 죄를 지어놓고 회개했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 어떤 교단도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회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감리교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리교회 감독, 장로교회 총회장이 예학교회 담임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지 종교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해놓고 모범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 놓고서 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 바보입니까?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회장하고 막 감독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근데요,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 자기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도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대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일부러 그 얘기가 나오면 말을 돌린답니다. 뻔히 말을 돌린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없이 뻔뻔하게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회개를 안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상을 목사님이 안 받으시면 누가 받으세요 하면서 후배들이 목사님을 추천했고 거의 만장일치로 그럼 한경직 목사님 받으셔야지.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양을 하는데 나중에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수락을 했냐 그랬더니 상과 함께 상금을 주어지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제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거기다 전액 헌금하려고 그 상금을 받으려고 상을 받기로 허락을 한 거라는 거예요. 상만 주는 줄 알았더니 한 말씀 하시라고 연단에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러는데 하셔야 된다고. 보니까 사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강단에 서가지고 첫 마디가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들 웃으면서 우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웃고 있다가 일순간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자리에 있는 나이가 제법 지극한 목사님 중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 자리에 말 그대로 끌려 나와가지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이 존경받는 종교인에게 주는 상이라는데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요 그 상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신사참배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옥에 갇힌 옥중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옥에서 풀려나왔어요. 끝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에서 풀려나온 성도들이 병원에 갔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교회 갔습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었는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무슨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를 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감사 잔치가 벌어졌어요. 감사 잔치. 니들이 회개는 했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줬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도장을 안 찍으셨는데 자기 멋대로 면죄부를 써가지고 돌린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야, 우리 면죄부 받았어. 더 이상 마음에 이렇게 거리낄 것 없이 편하게 신앙하면 돼. 옥중서시 성도들이요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다 큰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싸움이 났어요. 뭐하는 짓들이야? 신사참배한 녀석들이 뭐하는 짓들이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겨났어요. 교회 밖으로. 신사참배를 안 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단의 지도자들은요, 옥중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중엔 한 명도 기독교, 한국 기독교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신학교에도 발을 붙일 수 없었고, 교회도 발을 붙일 수 없었고, 목사고 장로고 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사라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분은 아니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불편한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현직 목회하는 동안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인정해주면 너무나 또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말년에 정말 소천하시기 전에 인정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거나 핑계를 곁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잘못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건 거기다 대고 무슨 핑계입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그때 상황상 하나님한테 말이 되게 통하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고 그저 진실하게 고마우면 고마웠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죄송하면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5만 원 빼갔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달이 설날이라서 세뱃돈 받으러 왔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 5만 원 가져간 거 왜 가져갔는지 말씀도 안 드리고 가져갔다고 죄송하다고 우선 빈말이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세배도 되고 같이 떡국도 먹고 뭐 세뱃돈을 받든지 뭘 윷놀이들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입 딱 씻고 엄마 장롱에 집문서 들고 나가가지고 그리고서 또 뻔뻔하게 들어와가지고 땅 문서는 없어요? 이러면 멱살 잡힙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매우 너그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한 번도 아니야 다 용서해도 넌 용서 못해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바뀌었어. 옛날 공의로운 분이었거든.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렸어. 성격이 바뀌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공의뿐 아니라 사랑이 있으셨고 지금도 사랑뿐 아니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조금 전에 길게 드렸던 말씀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자,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하면 850명이에요.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엘리야는 한마디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걸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리고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데 참여했습니다. 영적으로 대승을 거두었죠. 그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아름답고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사 선지자 때는요. 엘리야 선지자 때보다 기적이 더 많았어요. 크고 작은 기적이 훨씬 더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기적은
어찌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병이 고쳐진 이야기. 그 이야기가요, 분량도 엄청 길어요. 분량도. 그 뒤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도 있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만 한 사람의 병이 고쳐졌을 뿐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감동적이고 더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사람은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직업은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모 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 아무튼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 일과 관련지어서 나아만보다 높은 사람이 아람에는 없어요. 아람이란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냐? 이 존귀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몇 배 큰 나라거든요. 거기 왕이 딱 앉아있으면요, 고개를 들고 왕을 목 떨어집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왕 앞에. 왕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왕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머리를 숙인 채로 말해야 되고, 왕의 말씀을 들을 때도 머리를 숙인 채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만, 넌 고개 들어도 돼. 넌 고개 들고 내 얼굴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돼. 이렇게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그렇게 특혜를 주어도 오만방자해지지 않고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충신이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요즘 말로 한센병.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치료가 안 돼요. 더군다나 당시의 한센병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바깥의 이방인들도 이건 뭔가 부정하다, 이건 뭔가 신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신에게 직접 처벌을 받은 그런 어떤 중한 질병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 나병이 전신에 퍼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옷을 입으면 가릴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그가 말을 타거나 칼과 창을 휘두르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부위였기 때문에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쉽고 그 상처 부위를 부하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고 그렇게 지냈겠죠. 그런 상황에 부하들과 이스라엘 변경 지역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계집아이를 한 명 생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저 생포하러 나온 거 아닌데 이 녀석 집도 멀고 할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왔네. 어떡하지? 아내를 위해서 몸종으로 줘야 되겠다. 여자들에게는요, 그런 어린 여자들이 몸종이 필요합니다. 남자들한테 부탁할 수 없는, 이렇게 막 몸을 씻어줘야 되고 뭐 몸에 뭘 발라줘야 되고 옷을 입혀주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 남자 종들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존귀한 집은 항상 그 부인, 귀부인 밑에 이렇게 이제 여자 몸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우리 주인, 남자 주인 나하만 장군이 몸에 이제 나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도 깜짝 놀라기만 하지 말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주인,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의 부인하고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몸을 닦아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 그 병이 생기셨습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야야야,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마. 나도 걱정이야. 뭐 얘기를 주거니 받거나. 그나저나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가셨더라면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텐데 그냥 아람에 계시느라고 치료도 못 받고 저도 걱정이네요. 야, 너 그 무슨 소리냐? 아니, 이스라엘에는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계셔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요, 유명합니다. 온갖 종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어요. 정말?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당신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한테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잘한대.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멀리 떠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허락. 야, 왕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야, 내가 알아서 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왕도 내가 뭐 하는데 뭐라고 못해.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지 않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왕 앞에 가서 자기 밑에 막 10만 대군이 자기 한마디에 그냥 막 어떻게 보면 군사 구태다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왕 앞에 가면 무기를 다 벗어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한테 가면 제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잠깐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이 얼른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내가 의복하고 은하고 금을 줄 테니까 경비를 써.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 올라가지고 여러 병사들과 신하들과 또 왕이 준 그 은과 금과 의복들을 실은 그런 가축들, 그런 것들을 끌고서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갑니다. 자기 왕이 써준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나 아람 왕인데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나아만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 이건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그 사환을 보내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옷을 찢으십니까? 나아만 장군은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시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지자의 집 앞에 갔어요. 가보니까 선지자의 집이 언덕 위에 코딱지만한 집입니다. 코딱지만한 집. 안방, 거실, 주방, 제1 화장실, 제2 화장실, 앞발코니, 뒷발코니, 보일러실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고 요즘 말로 원룸이에요. 원룸. 화장실도 없고 그런 조그만한 그런데 선지자의 집이라고. 야야, 그래도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정중하게 부탁하지. 나만이 왔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수레에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내려가지고 서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나와. 속닥속닥 하더니 엘리사가 안 나오고 엘리사를 돕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의 사환 게하시라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는 저 뒤편에 보이시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해드렸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갑자기 혈압이 뻗치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됩니다. 이런 건방진 놈!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하면서 야, 가자! 해가지고 이제 마차에 올라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 요단강? 야, 우리 아람의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야, 강물에 씻어도 안 병이면 우리 동네에서 씻으면 그만 아니냐? 너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가자!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요, 그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걸 요구했더라도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어려운 걸 하라 그래도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몇 번 씻으면 되는 건데 그냥 합시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겨우 분을 누구러뜨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씻고 나와가지고 닦고 들어가서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첨벙첨벙 들어갔다 그냥 나옵니다. 첨벙첨벙 들어갔다 성의 없게 하는 것이죠. 아직 분노가 덜 풀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7번째 첨벙첨벙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 나서버린 거예요. 다 나서버렸어. 어느 정도냐면 문둥병이 걸렸던 자리가 자세히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돼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살. 나아만이요,
그 환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을 뿐 아니라 나만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나만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나만이 왔어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야, 제가 이제 죽는 날까지요 절대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안에만 계시지 말고 잠깐 나오셔서 저의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예물. 보세요. 예물 두고 가니까 챙기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엔 아직 갑이었어. 엘리사라고 했나? 나 나만이 왔어. 아직은 자기가 갑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통령이 가면 상대방 국무장관이 나와서 환대를 해줍니다.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환대를 해야 됩니다. 국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나아만은 왕도 아니고 왕의 신하야, 아람에. 그러나 나만이 오면 이스라엘 왕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버선발로도 안 나오고 사환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진짜 선지자야. 진짜 병이 고쳐졌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치병 하나가 치료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를 무시하던 사람에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깨끗해졌어요. 자, 예물을 받아달라고. 왕이 준 은 10달란트하고 의복 10벌? 그 중에서 1달란트만 주고 9달란트는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 안 해도 나만의 집엔 이미 돈이 많고요.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선지자에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안 받겠대요.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가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굳이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본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얼토당토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개똥 철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기 밑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수백 명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거기다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거를 구울 데도 없어, 구울 데도. 그래가지고 들호박 같은 거 국그릇에 넣었다가 식중독 걸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종살이를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안 받아요. 그걸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신학생들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신학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예? 그동안 교수들 월급 밀렸는데 월급도 줄 수 있고,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아쉽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근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거절합니다. 내가 그거 받으면 저주 받을 거야. 안 받아!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또 받으라고 강권했는데 그랬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요, 나만 장군이 할 수 없이 하나도 못 드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의 질병을 고쳐준 건 내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셔. 감사하고 싶어? 나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메시지로 거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영적인 감수성이 좀 활짝 깨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순간이 자주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2번 이러면 안 돼요. 마비 증세가 심각하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1년에 2번 정도 들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감사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봉투에다 뭐 넣어가지고 신문지 오려가지고 넣지 마세요. 봉투에다 뭘 넣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받아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그거 받지 마세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됩니다. 월급이 부족하면 정식으로 당회에 말씀하셔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사정상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말하는데 거절하는 당회가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교회 빚이 있더라도 목사님께서 고민하다가 어렵게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목사라는 당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을 올려받으시고 성도들한테 개인적으로 수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복받았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성도들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표현을 하고 싶죠. 그때 거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돈이 필요 없어서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까 한경직 목사님처럼 돈이 생기면 어디 보내줄 때도 많아요. 그래도 받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받지 마세요. 그 성도가 안 되겠어요. 저는 감사해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교회에 감사 헌금하게 하세요. 교회에다가. 교회에다 헌금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한테 줍니까? 물론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을 무슨 율법의 조항 듣듯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택도 지원해 주시고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사례비도 많이 받으셔. 근데 저 교육전도사 학비대기도 빠듯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하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란 평일날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교 다닌대. 그런 사람한테는 주머니에 좀 많이 좀 찔러 넣어주세요. 아니 목사님, 감사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면서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개척교회 목사들, 전도사, 교회에서 별로 지원 못 받는 그런 사람들 주머니에 막 찔러 넣으세요. 막 찔러 넣어주세요. 아무리 찔러 넣어줘도요, 그건 구멍 뚫린 주머니라서요, 뭐가 고이질 않아. 고이질 않아. 아무리 찔러 넣어줘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막 좀 찔러 넣어주세요.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애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포기를 고민하는 그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만 갖다 바치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 주실 겁니다. 이미 다 가진 사람한테 자꾸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죠? 게하시가 그걸 본 거예요, 옆에서.
어떤 분은 이 게하 씨의 행동을 긍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게하 씨야말로 선지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굶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들 사정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저거 받으셔야 되는데 가계부가 빵꾸 나가지고 지금 선지자들이 3일째 굶고 있는데 저걸 받으셔야지 왜 안 받아. 내가 야단 맞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가서 받은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또 긍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도저히 긍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착한 마음이었다면 나하만 장군을 찾아갈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야죠. 선생님 지금 저기 굶어가지고 3명 들어 누웠어요.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가서 은 1달란트라도 받아올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10달란트 가져왔다는데 1달란트만이라도 그것만 있어도 한 3달 여기 있는 선지자 생도들 피죽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허락이 중요하다니까요. 게하 씨는 허락 안 받았잖아. 아무리 좋은 의도면 뭐해. 허락 안 받았잖아. 네 멋대로 판단했잖아.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개에게 야, 너 교회에서 핸드폰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죠. 막 궁금한 것도 있고. 근데 꾹 참고 안 했어요. 근데 자기만 안 하고 다 하네? 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도 야, 핸드폰 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구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꺼내서 합니다. 그랬다가 불호령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허락을 받을 사람이 땅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나 게하 씨는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있잖아. 네 멋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여쭤봐야지. 허락을 구해야지. 허락을. 나만 봐. 나만. 이방인인데도 뭐라 그럽니까? 노새 2마리에게 싣고 갈 흙을 좀 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건데 내 주인이 아람 왕이 림몬 신전에서 경배를 드릴 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꼭 제가 부축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이 머리를 숙일 때 나도 할 수 없이 같이 숙여야 되는데 그건 절대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허락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갑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나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높고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게하 씨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잖아. 지가 뭐 엘리사보다 더 높아?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별해야죠.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본문 말씀 우리 노 회장님한테 허락받고 했겠습니까? 그런 건 허락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노 회장님의 조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대회장님한테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게하 씨는요, 결국은요, 엘리사 선지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고요, 나아만에게 갔어요. 뭘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2사람이 내려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아만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이고 조금이라도 드리고 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갔어요. 나아만은 아무것도 모르죠. 나아만은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게하 씨가 어떻게 됐냐고요. 나아만한테 받은 돈 꽤 어디다 숨겨놓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오니? 이거 왜 물어볼까요? 1번 정말 몰라서, 2번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2번이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말 안 하니까 모르는 줄 알아요. 말 안 하니까.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한데요. 이거 담임 목사님 전해주세요 하고 다른 목회자한테 주면요, 이게 배달 사고가 날 때가 많습니다. 배달이 안 돼. 배달이. 이거 아무개 목사님 드리세요. 전해줬는데 목사님 받으셨죠?
무슨 소리야? 못 받았는데? 얼마나 상처, 배신감, 불신감. 그건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배달 사고를 일으킨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이 궁한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또 채워주시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너 어디 갔다니? 저 아무 데도 안 갔었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요. 두 번은 아주 술술술 쏟아져 나옵니다. 게하시에게 기회를 이미 줬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표정을 바꿉니다. 무서운 표정이 됐어요. 그 사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환대할 때 내가 영으로 다 보았다. 네가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냐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나병이 너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섭섭하네. 이거 나 우리 선지자의 제자들 국굴해 주려고 받아놓은 건데 섭섭하네 하고 문 닫고 나오는데 온몸에 나병이 퍼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나병 환자, 부정 환자였는데 깨끗한 자, 어린아이가 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됐고, 게하시는요, 게하시는 부정 환자,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선지자 옆은요 어떤 자리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선지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 그 기회가 저주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바뀐 것은 뭡니까? 운명이 바뀐 것은 결국은 순종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거였죠. 아합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쭙긴 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들었지 참 선지자의 말은 거절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여쭙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호람도 전쟁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지 여쭈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근처에 우리가 여쭈어 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여쭈어 받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허락받지 않으려고 했던 게하시는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나아만은 계속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모든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많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라. 허락을 구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쭤보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축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이고, 큰 축복의 기회에 있다가도 저주를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최종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운명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최종의 상태였을 때,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가 복받는 자리에 거기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결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으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려는 삶의 자세를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꼭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